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4절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읽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어지는 빌립보 3장 13, 14,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와 보라. 네, 와 보라. 네, 이후 초청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 초청 주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작정하신 초청하실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방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방문했을 때의 그 예배 가운데 이 공간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선포되는 말씀 복음 앞에 그들의 영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무엇보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 금식을 작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하루에 한 끼 아니면 하루 온종일 또는 며칠을 이렇게 구별하셔서 금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한 주를 성령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구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와 보라. 네. 와 보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와서 보라. 네, 와서 보라. 다음 주에 은혜의 축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의 사람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매 순간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일시적인 변화와 돌파의 한계의 이유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로 재미있고 또 상당히 나름 전문적인 깊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스스로 그것을 공부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지식이고 정보였습니다. 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나름 이 검색 기술이 있고 좋은 자료들을 분별하고 검색하고 그것을 취해서 그것을 읽고 공부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유튜브의 검색창에다가 키워드만 넣어도요, 상당한 수준의 정보와 지식들을 노력도 하지 않고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그냥 다 이야기해주는, 재밌기까지 한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역사에 대한 유튜브 한 편을 이렇게 시청했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1시간짜리 그 컨텐츠 보면 역사 전문가 됩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고 명쾌하고 그러니까 한 편 딱 보면 내가 마치 역사 전문가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역사라는 것은요, 간단하지가 않고요, 또 그것을 또 바라보고 평가하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영상 한 편 시청했다고 해서 역사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 정치, 또 건강, 여러 가지 분야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간에 유튜브 한 편 보고서 내가 전문가다, 난 다 안다 라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저는요 아주 단편적인 솔루션을 경계합니다. 건강이다 라고 했을 때에도요, 어떤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을 경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이 이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어느 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약 하나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거기에 몰입된 나머지 그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식의 태도는 매우 균형을 잃어버린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혈 선포 기도를 합니다. 매일 각자가 매일매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자리에 모이면 저녁 기도회 때마다 보혈 기도를 선포합니다. 아침에는 시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보혈 선포 기도만 제대로 매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식의 말은 경계합니다.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이것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리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합일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는요, 영, 혼, 육이 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 이 마음, 혼적인 부분, 또 육적인 부분이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이 솔루션이 들어와야, 그리고 그것이 매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믿음을 가지고 행해질 때에 우리가 어떤 돌파나 치유,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매우 지속적으로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이고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대처해야 진전과 돌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쉽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요,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 때문에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때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시험거리가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쉽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런 의미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할 때에는요, 어느 한 가지 부분에 좀 포커스를 해요. 굉장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한 편으로 안 됩니다. 설교 한 편으로는 안 돼요. 매주 그날 이 포커스,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집중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깨어 이해하고 아멘으로 취하고 그것을 힘써 살아내며 순종하며, 또 다음 주에는 다른 포커스,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어야 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잘 주목하시며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계속 되씹고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또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이 작업을 매일 순간 평생을 해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가 한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 가운데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이 줄기와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 줄기와 가지가 있죠. 나무는 원줄기가 있고요, 잔 가지들이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는 달라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 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이미지 안에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줄기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 다듬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잔가지들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영양분을 몰아주는 거지요. 그리고 관리를 합니다. 때로는 막 잎사귀 닦아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가지를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가지를 잘 관리하는데 정작 줄기에 이 가지가 잘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아무리 가지를 잘 관리해도요, 그것은 헛고생이 됩니다. 또는 원줄기 자체, 그 나무 자체가 병들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가지를 아무리 잘 관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는 오직 그분께 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잘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잘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도요, 두 가지 차원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선택과 의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순간적인 선택과 의지가 있습니다. 자, 전자, 이 궁극적인 의지란 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자, 일반적인 순간순간의 선택 의지는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잘 그리시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네. 벌써부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의지란 무엇일까? 우리의 의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궁극적인 의지가 무엇일까? 이것은 줄기에 대한 것인데요. 시편 27편 4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 안에 있었던 갈망과 소원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의지다. 즉 삶의 전체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의지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 14, 1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인생 역시 변함없는 한 가지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평생에 순간순간 자신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변함없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달리고 있다, 나는 달리는 중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의지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의지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잠깐의 관심이 아니라 인생 평생의 목적이 되게 하고 방향이 되게 하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이 의지를 궁극적인 의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는 조금 다른 일반적이고 순간적인 선택과 의지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의지다, 궁극적인 의지와 조금 다른 차원의 일반적인 의지,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선택을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5분을 더 잘 것인가 안 잘 것인가, 교회를 좀 더 일찍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수많은 순간순간에 하는 선택들은요, 일반적인 의지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도요, 어떤 일시적으로 우리의 영이 딱 자극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어떤 훈련을 받거나 강의를 듣거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성도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요,
나도 저런 경험하고 싶다. 나도 이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싶다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영적인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꿈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꿈인 것 같아. 근데 그 꿈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내 곧 내가 좀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내가 의지해야겠구나 라는 동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일반적인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궁극적인 의지와 일반적인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의지의 변화 없이, 잘 들으십시오. 궁극적인 의지의 변화가 없이 일반적인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설교를 통해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좀 노력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는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려면 궁극적인 의지를 통해 여러분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이 줄기와 가지, 궁극적인 의지와 일반적인 의지를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목적과 목표, 이렇게 또 구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라는 것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제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많은 중간 지점들을 말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목적과 목표도 잘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표라는 것은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간중간에 지나야 될, 도달해야 될 중간 기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면 목적을 이루는 거죠. 목적은 목표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목표 너머에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목표는 좌절될 수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딱 목표를 세웠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일주일 작정을 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주 안 빠지기 목표 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목적을,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는지를 생각하면요, 다시 목표를 세워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함없는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성취되면 다음 단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되고요. 목적이 변함없다면 목표가 좌절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목표를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목적을 상실하면 목표 그 자체를 이루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목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실상 진짜 목적은 없는데 맹목적으로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지금 목표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빠지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따라와야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제 설교를 다시 듣다 보면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 단어를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막 목적을 목표로 했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상실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MZ세대들은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MZ세대 쏘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토라, 구약,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시나, 기록되어 있는 미시나, 탈무드, 이것들은요 토라보다 훨씬 방대한 내용들이에요. 원래는 구전의 형태로 내려오다가 이것을 이제 기록했는데요, 토라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들은요 이 토라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실천 지침서들, 더 세부 항목들, 이런 것들이 바로 탈무드, 미시나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가 무엇이냐?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3절 보면 40대까지 때리려니와,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때릴 수 있는 한계 지점이 40대까지예요. 율법은요 사람을 때릴 때에, 형벌할 때에 40대까지만 때려야 한다. 그 이상 허락을 안 합니다. 40대까지만. 그런데 왜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느냐?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더하여 어떤 장치를 만들었냐? 자칫 잘못하면 40대 카운트하다가 잘못해가지고 41대를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한 대 감에서 39대만 때리자. 그래야 혹시라도 실수했을 때에도 40대를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은요 매우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많은 전통과 유전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사라지고 그거 자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전통을 지켜야 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 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극이죠. 마가복음 7장 7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전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전통인데 그 전통을 지키다 보니 목적을 상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폐하게 되는 일을,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매일 평생을 그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구원의 길가 멀어졌어요. 이것이 목적 없는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는 대부분 인생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어떤 대학 가겠다 목표를 세웁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대학 가고 싶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딱 고3 올라가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A4 용지에다가 너희가 가고 싶은 학교 이름, 학과, 받고 싶은 수능 점수 써!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아무튼 동기부여하려고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몽둥이도 드시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보다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합니까? 왜 결혼하기 원합니까? 내가 몇 살까지 얼마 모아서 결혼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도 몇 살까지는 내 집 장만하겠다. 내가 은퇴 전까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만큼 준비하겠다. 이 목표들이에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당장에 무언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변화와 성장의 한계의 직면에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목적보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당장의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 자체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돌파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 해결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목적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와 방향성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노력해도 변화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이유는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보다 근본적인 것이에요. 즉 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의 의지를 넘어 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 근본 동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 고치고 있어도요, 방향 자체가 다 잘못됐으면 빨리 유턴해야죠. 방향이 틀렸는데 차를 잘 수리해서 굴러가게 한다? 오히려 멀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다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글로 쭉. 내가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빵빵 터지고 대박이 나고 그런다? 그럼 그 길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통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인생에 무엇이든지 개입을 하셔서 거기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구제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해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선택이죠. 내가 먹을 것을, 내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는 거예요. 좋은 선택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냥 막 살 수 있는데 기도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의지이고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와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좋은 선택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자기 이익을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어떤 동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와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으로 포장되어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의 선택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 넘어서서 정말로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근본 동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궁극적인 의지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열심과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주님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도 너는 최선을 다했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는요,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잘하고 어떤 이런 사역이나 열매 자체가 내 삶의 주된 관심이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한눈 팔면요, 조금만 제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일로 갑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님과 더 깊고 온전한 임재와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먼저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열매로서 그 두 번째로 사람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나임 교회의 예배자들, 사역자들, 스태프들, 간사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섬기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몰처치의 목자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연주 잘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이 잘못하면 사람에 대한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각 사람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팀 멤버가 되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 10시 2분에 엘텐투 기도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일꾼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을 위해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이것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에게 있는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엘텐투 기도,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잘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그 엘텐투 기도를 누가 드리는지 아십니까? 추수할 일꾼 된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영혼들을 고치고 살리고 구원할 사명을 받아 그 추수의 현장에 가서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엘텐투 기도예요. 그 기도는 원래 누가 하는 기도냐면, 주님, 제 인생이, 제 삶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님 부르신 이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나 혼자로는 안 돼. 추수할 게 너무 많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만으로는 힘듭니다. 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엘텐투 기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 삶을 사는 분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나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엘텐투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첫 번째, 본질이 먼저인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당장 해야 될 뭔가 섬기고 사역하고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어떤 성취감 그 이상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행복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나 소망보다 훨씬 더 크고 그 이상의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의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떤 고민을 합니까? 계속 본인 자기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허무주의로 빠져요. 우리 안엔 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알기 원한다, 찾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목표, 나의 꿈, 나의 미래는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초점을 맞춘 답은요, 질문은요,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종교죠. 복받기 위해, 잘되기 위해. 그러니까 수능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수능 때가 되면 교회도 이제 안 보이던 분들이 많이 보이고 합니다. 특히 수험생 자녀를 두면요. 저는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모든 일을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와서 도와주셔야 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나인지 하나님인지를 성령께 도움을 받아서 이 조명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가? 지금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가, 나를 기쁘게 나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고 헌신하는가? 이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다 같은 예배자, 다 같은 성도, 모두 같은 열심을 다해 신실하게 섬기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인생에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냥 다 잡아들이는 게 자기 목표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심을 갖습니까?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뭐 연봉을 얼마 버는지, 또 어떤 공부를 또 했고
비즈니스를 해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런 스토리들을 다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인스타에 자기 모습을 찍어서 올릴 때 주로 이런 겁니다. 내가 뭐 먹는지, 내가 어디 갔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왜? 이게 사람들 관심사예요. 드러나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바울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까?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요, 이런 것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부르심은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결국 죽임당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는 이 부르심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나의 사명은, 나의 부르심은, 나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전하며 받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이다. 자기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영광, 자기 사역의 업적, 어떤 열매들 중간중간에 몇 번 이야기는 합니다. 왜 이야기하냐? 하도 육신적인 사람들이 자기 열매 가지고 자랑질을 하니까 바울이 내가 진짜 참다 못해 한마디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도 한 따까리 했다. 나도 열매 엄청 많다. 그런데 나는 이걸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거를 배설물로 여겨. 내 학위, 내 집안, 나의 어떠함들, 사람들이 막 나를 보면서 우러러보면서 칭송하는 것들,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어. 나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것을 위한 인생이 아니야. 한 번도 다윗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지나치게 나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궁극적인 의지로 결단해야 하는 바로 이것.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가장 큰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꾼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해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기도도 하는데, 은혜도 받는데 나는 왜 안 변할까? 이 궁극적인 의지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의지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고 하면요, 가지는 열심히 관리하지만 정작 그 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주요한 관심이 여전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다면, 나는 좀 더 안정되고 누리는 풍요로운 삶에 나의 관심이 여전히 거기에 향해 있다면, 또는 어떤 육적인 쾌락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일시적인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변화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진정한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는 것도 맞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그 마음 중심도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의 열정이 일어났다가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푹 사그라드는,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경험이 한 번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결단하고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또 꺼지고, 또 은혜 받고 어느 계기가 있어서 결단하고 가다가 또 꺼지고, 폴 성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올라갔다가 또 꺼지고 뭐 두보라 목사님 오시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언가 신령한 분이 와서 예언기도 한 번 해주시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궁극적 목적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막 은혜를 갈망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그러한 사이클을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비극입니다. 그것이. 평생 새벽 기도를 하지만 바뀌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봐라, 새벽 기도가 뭐가 의미 있냐, 기도해도 안 바뀐다 라는 말에 또 솔깃하죠. 기도해도 안 바뀐다.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중심의 목적과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지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정말 비극입니다. 그 인생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주나님교회 성도님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에 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결단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인 변화와 돌파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 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타협 없이 선포가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변함없는 갈망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나님교회 안에 많은 변화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변화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아갖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이죠. 오히려 변화받지 못한 분들이 소수입니다. 소수인 분들은 손을 아래로 내리십시오. 네. 들지 마시고. 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아직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일반적인 의지로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오고 그냥 하나님을 좀 원한다고 기도하고 은혜 좀 갈망하고 조금 기도하고 그런 수준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궁극적인 의지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한 가지가 전부다. 다시 한번, 한 가지가 전부다. 아멘. 이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인생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의 영접 100%. 왜요? 그들은 다신론 사상이 있어서 여러 신을 섬겨요. 자기 집에 이미 여러 신이 있지만 또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예수님도 나의 신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엑스트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한 가지가 유일한 한 가지 전부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많은 갈망 중에 한 가지가 된다?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잠깐 순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변화와 돌파를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죠. 저 같은 목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는 어떤 사역이나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 우리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 이 모든 것,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전부. 이것이 전부예요.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 하면요 뭐가 떠오릅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죠. 우리는 계속 이 사람이 무언가 눈에 보이는 업적,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 위대한 면, 이걸 가지고 사람을 기억해요.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한 중앙에는 다윗의 별이 딱 새겨져 있죠.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 역시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가기를 원했지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이 성공했다라고 박수치고 추앙하는 그 많은 모습들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가지로부터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신 많은 열매들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재산을 미리 정산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정산해 가지고 땡겨 받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다 그 돈을 탕진하고 죄짓고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2,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노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막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원리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 내가 갖고 싶은 이 땅 위의 것들을 욕심 부리며 산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것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하여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이 한 가지가 전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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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다니의 마리아도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윗처럼 베다니 마리아도 이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이 한 가지 갈망이 마리아 안에 있었는데 주님은요, 그것이면 족하다, 그것이면 다 된다,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필요와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많은 주님께 필요와 바람들을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재정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취업이나 결혼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 회복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해결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주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전부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것이 덜 중요해져요.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며 더 이상 다른 것을 연연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불만족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가장 실제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이 말이 과연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느냐?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는 이 말 들으면 확 비웃을 수 있죠. 어떻게 주님만 가지고, 돈도 있어야지, 뭐 해야지. 모든 것을 가지고 풍요로웠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 가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에 딱 빠지면요, 전부야. 온 세상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냥 교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다 함께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예수로 충만한 자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반대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가졌는데 예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놨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요, 가진 것 같아도 없는 자예요.
이 땅에서는 유명한 자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무명한 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갈망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갈망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네. 가장 본질이 줄기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손 딱 붙들고 있고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 딱 잡고 가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막 주변에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환경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빠 손 딱 잡고 있으면요 되는 거거든요. 아빠가 가시는 대로 어디로 갈지 몰라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정을 준비하면 해결될까요? 안정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손을 딱 붙들어야 돼요. 네. 예수님 손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때로 뭐 내 비전이 뭐고 내 데스티니 몰라도 주님 붙들고 가면요, 내가 지금 주님과 깊이 연합하여 동행하는 것만 확실하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든 복된 길임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거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주남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적지 않은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구걸하거나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힘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든데 안 힘든 척한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내 안에는 어려운데 그냥 내가 아닌 척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제 동기 목사들이 우리 교회 가끔 찾아오면요, 우리 교회 와보고 제 방 들어오면요, 와, 네 방 좋다 그래요. 뭐 대형교회 부교육자들도 내 사무실보다 네 사무실 훨씬 좋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보다 그 이전이 제 안에 기쁨이 훨씬 많았어. 간절해서 주님을 막 붙들고 저는 주님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게 정말 실제였을 때가 제 안에 더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썬데이 워십 서비스 정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신의 전부의 인생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전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 올려진 제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제는요, 우리가 피상적인 어떠한 순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표대가 오직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전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오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27편 4절에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내 인생을 그 한 가지로 방향을 턴합니다. 그 한 가지로 나의 인생을 전전시킵니다. 그 한 가지로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